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법회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 우리 불교계의 사회복지의 별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어른이셨던 각자 현자 어른 선생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꽃마을 이사장 어른 스님께서는 저보다 12년 먼저 사회복지에 몸을 담그시고 안성에 있는 연꽃마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복지의 각 분야의 많은 시설들과 또 활동들을 해오시고 그 업적은 우리 불교계의 자존심이고 우리 불교계가 이 사회에서 그나마도 자리 보존을 할 수 있는 자존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의 젊음을 불교복지, 인간복지에 몸바쳐 헌신하셨던 어른 스님께서 정말 하룻밤의 꿈과 같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있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서로 나누지 못하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도 후배로서 이런 일을 같이 이 길을 함께 가는 후배로서 너무 많이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법문을 해주신 어른 큰 스님께서는 열반의 듯이 스님이 맞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도 매우 애통하시고 많이 놀라고 지금 심정이 아주 힘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노래가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께서 불현듯이 몸을 놓아버렸지만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그 찬불가의 내용처럼 지지 않는 정토 세계의 연꽃길을 찾아서 온전히 정토에 가닿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모아서 스님의 극락왕생을 비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생에서 지은 한량없는 공덕, 이차인연으로 스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수없이 많이 흩어져 놓고 살았던 많은 일들, 해결해야 했던 많은 과제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몰락 다 세속의 일로 놓아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대자연이 되어서 이 힘들고 고단했던 사바세계 돌아보지 않고 정토세계에 가서 조금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가보면 소파에서 잠이 드시고 정말 일을 하는 스님들은 제대로 자고 먹고 쉬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께서도 침대보다는 소파에서 자기가 일수였고 당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티끌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 그동안 우리 불교종단 안에서 이루어놓은 수많은 업적들 그리고 종생들이 편히 쉬고 편히 치유받고 치료받고 머물 수 있는 만들어 놓은 많은 공간들 우리는 이 스님의 그런 공덕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 오래도록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척박하고 메마른 사바세계에 조금 쉬었다가 퍼뜩 돌아오셔서 또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을 모아서 간곡히 스님께 전해봅니다. 벌써 오늘 2014년도 12월 28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보낸 2014년도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맞이하는 한 해 한 해는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특별히 올해는 참 일이 많았던 그런 해입니다. 10년 동안 수곤했던 병원도 마무리를 짓고 또 병원의 환자들도 다 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떠나가고 또 떠나기 위해서 머물러주고 이런 우리들이 염원했던 그런 꿈들이 현실로 실현되면서 기쁘고 힘들고 아픈 많은 경험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 해도 12월 28일 아침을 우리가 같이 맞습니다. 이것 또한 한량없는 부처님의 값이고 여러분들의 공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토마을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이 법회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인 이타심을 만들어서 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 우리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제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중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바로 내 손이 되고 여러분들이 손이기를 기원하면서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화경을 열기 전에 우리 정토마을의 소위경전이 어떻게 해서 소위경전이 법화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법화경은 제가 1999년도에 충청북도 청운군 미영면 정토마을을 설립할 당시에 지금은 열반하고 계시지 않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재정사 묘의 스님께서 저를 불러서 돈 1억과 법화경 28품 한 권을 반항에 질려 주셨습니다. 그 법화경은 누가 번역을 했는가 하면 지금 92살이 되신 법장 스님이라 하신 비구 스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번역을 묘의 스님이 매우 좋아하고 그 어른 스님을 스승같이 잘 모시고 법화경 독송을 하면서 자재정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법화경을 제가 3년 동안 부처님을 소송할 수가 없어서 정토마을 조그마한 법당에 법화경 28품을 모시고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아미타불을 조성하여 부처님 복장에 그 법화경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부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법자에 법화경 한 권을 올려놓고 그 법화경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연이 안 됐든지 열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 법화경을 열만한 어떤 동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모셔놓고 3년 기도를 하고 그 법화경을 지금 정토 마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다가 모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유하게도 그 법장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근데 묘의 스님은 돌아가셨죠.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법화경을 부처님 복장에 모셨습니다 했더니 묘의 스님이 네가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앞으로 네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불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당신이 대만의 정음스님에게 자지공덕회의 정음스님에게 받은 법화경을 한문으로 된 걸 한 권을 주셨습니다. 한글도 읽지 않았는데 한문은 더더군다나 열어보니까 깜깜해서 다시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놓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죠. 10년이 더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법화경을 읽어보거나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화경이 묘의 스님께서 신도들이나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줘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법장 스님이 법화경 28품 중에 본문 8품을 간추려서 본문 8품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스님이 저에게 법보시로 100권을 주시면서 신도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법화경을 읽으려고 독송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4년도 지금도 10년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제가 그때는 정토마을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기도 했지만 정토마을 밖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말 버려지는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의 에이즈 환자를 잘 임종해서 보내드리고 네 번째 임종 환자를 제가 맡았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누구다 한번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분을 맡았는데 그분이 에이즈가 걸렸다는 이 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죽기를 바랬고 또 마땅히 조용히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에이즈가 마지막이 되면 암 환자의 통증의 100배 정도가 됩니다. 모든 장기와 기능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밥이 곰팡이가 끼어서 썩듯이 생선이 썩듯이 몸이 그렇게 썩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는 엄청난 세균과 감염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환자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매우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환자를 데리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또 저희가 환자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정토마을에 따로 컨테이너 박스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제가 직접 환자를 모시면서 케어를 했어요. 저랑 제가 한 2년 반을 모셨는데 마지막 임종하기 8일 전에 너무 몸부림치고 많이 아파하니까 18게이지 주사바늘로 혈관에다가 마약을 주사를 놔서 통증을 조절하려고 간호사하고 일을 시작했죠. 먹는 거나 붙이는 거나 이런 게 도저히 듣지가 않아서 그래서 간호사가
그 간호사는 우리 종토마을의 기독교인이면서 우리 간호과장이었어요. 근데 참 제가 그 환자가 에이즈 환자라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도 간호사들은 보면 알아요. 약스러운 거 보고 이러면. 그렇지만 서로가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암암리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네, 우리 환자들과 분리시켜서 떨어진 곳에다가 모셔놓고 저만 그 병실을 들고 나면서 했는데 근데 주사를 놔야 할 때 간호사가 많이 긴장하고 떨었어요. 내가 옆에 지켜보니까 떠나 싶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사가 18개지만 굉장히 두꺼운 바늘입니다. 그 바늘에 떨다가 찔렸어요. 그래서 찔린 바늘을 이불 위에 던졌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 간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놨나 하고 제가 이불을 딱 이렇게 짚는 순간에 그 바늘이 다시 제 손등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등위로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에이즈 감염 보균 대상자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우리 과장이 찔리고 3시간 안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50일 동안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을 때 먹어도 100% 이제 우리가 걸릴 수 있고 또 안 먹어도 100% 안 걸릴 수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약을 무조건 50일 동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과장은 3시간 만에 가서 주사를 맞고 저는 환자가 죽으려고 해서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저희가 에이즈 보건 대상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관리를 50일 동안 받으면서 엄청나게 독한 약을 하루에 3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자는 그러고 나서 8일 만에 임종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그 약이 점점 먹을수록 저의 몸을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 간호과장도 똑같이 약을 먹는데 정말 저에게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묻지를 않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스님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자를 돌보면서 정토 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를 놓게 하고 그래서 간호사가 바늘에 찔려서 만약 에이즈가 걸리게 된다면 저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과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을 지나 하는 이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되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죽어도 되겠다.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그 묘유스님이 주신 법화경 법문 8품짜리 책을 제가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한 보름 지나니까 이제 우리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약 중독이 생겨서 이제 죽게 생기는데 그래도 간호과장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저희가 이런 일로 이런 위험에 노출돼서 죽게 생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쭉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늘 불안한 게 우리 간호과장이 에이즈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8품을 갖다가 들고 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앉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서리 기퉁에다가 자복을 공가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법화경 팔품을 바들바들 떨리는 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한 게 없고 저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 간호가장을 살려달라고,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고. 근데 반드시란 말은 법화경역에 지금 제16 열의 수량품이 법화경 본문 8품에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품이었어요. 그걸 딱 여는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거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를 기꺼이 저를 내놓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 간호가장을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영원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발품을 간절하게 읽었어요. 혀가 그 약 때문에 다 갈라지고 혀가 다 들어가고 이 모든 장기가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간호가장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 얘기했어요.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고, 반드시 에이즈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7일 동안 하기 시작했어요. 앉아가지고 했는데 7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부른 듯이 허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낭낭한 목소리,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도 아닌 이 낭낭한 목소리가 제가 법화경 제16 열의 수량품을 읽고 있는데 들렸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다 괜찮다. 이게 저희가 바늘에 찔리고 26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제가 깃들 듯이 깊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요? 다 괜찮다고요? 제가 이 소리 믿어도 되지요? 그럼 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이 법화경 제8품 8가지 품을 모은 본문 8품을 읽으면서 50일을 채우고 50일 날이 딱 되니까 의사가 문자가 왔어요. 스님 병원에 올라오지 마세요. 결과 보러.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결과를 에이즈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10시가 딱 되는데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 하니까 5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믿었어요. 부처님께서 다 괜찮다 하셨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약 24일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 평화가 옴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내일이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오늘 서울에서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지금은 열반하신 중국의 관정큰 스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정토 마을을 8명의 시자를 거느리고
찾아왔어요. 관정근 스님께서 제 방을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을 비우고 내가 여기서 하룻밤을 사격하겠노라. 그래서 제가 방을 비워드리고 제가 중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말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통역을 하면서 관정근 스님을 제 방에 하룻밤을 뉘어드렸더니 그 스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부터 천도제를 할 테니까 내가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해서 법당에 차려라. 근데 참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도가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지가 않는가 봐요. 제 기억 속에 곡식을 7가지 곡식을 올린 기억이 나고 하여튼 7가지 과일을 올린 생각이 나고 그래서 관정근 스님께서 한 약 3시간에 걸쳐서 전도를 하던 중에 10시에 전도를 새벽에 한 5시쯤 시작하셨는데 전도가 끝나갈 무렵에 문자가 떴어요. 그때가 한 10시, 아침 10시쯤 됐는데 의사가 문자에다 뭐라고 떴냐 하면 스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과장이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스님, 우리 간호과장에다 뜬 거예요. 스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했다는 말이 끝이 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걸렸다는 말인지 안 걸렸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수고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 괜찮다는 말일 거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스님께 여쭸어요. 그러니까 스님 두 분 다 괜찮다고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이런 결과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 다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이 법화경을 10년이 넘도록 부처님 무릎 앞에 올려놨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법화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애 수랑품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고 가셨지만 부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정말 영원한 빛이었구나 이런 통찰을 하게 되었죠. 난 여러분들이 저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10년 동안 법화경을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정말 길이 끊어지고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은 호응에 딛고 한 발은 벼랑 끝에 바위를 딛고 서서 이 법화경을 잡는 어리석음을 저처럼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내 삶이 평화로울 때 열심히 법화경을 잘 복송하고 읽어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현존하고 현현할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화경 독송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부처님 복장석에 들어간 법화경은 한글로 번역된 법화경이었고 부처님 무릎이 한쪽 무릎에는 한문으로 된 대만 법화경 한쪽에는 우리나라 말로 된 제8품 법화경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법화경을 지금 우리 병원에 누워 계시는 저 어른 스님이 번역을 해서 올려놨던 법화경을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가지고 복송한 인연으로 저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마지막 노후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 인연의 소치를 보면서 세상에 참으로 공짜가 없고 그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법화경이 정토 마을에 소위 경전이 된 것은 그때 그 인연으로 소위 경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마하보디 교육원을 지어놓고 나서
병원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토마을 성가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스님들이 의지하고 우리 스님들의 영적인 성장에 디딤돌이 될 만한 소외경전을 한 건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보드가야에 계시는 부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보드가야 부처님께. 그래서 가방을 짊어지고 인도 보드가야로 갔습니다. 보드가야로 가서 보드가야 대탑에서 가사를 수하고 대탑을 돌면서 오태투지를 15일 동안 했어요. 하루 종일 오태투지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먼지가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들어가서 가래를 뱉으면 가래가 새까맣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거기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제 머리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땅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근데 느낌이 꼭 한국 사람들 같아요. 나무 묘범 연화경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이게 한국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절을 다 끝내고 오후 한 4시나 돼가지고 절을 마치고 나면 이제 허기가 지니까 보드가야 법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공약물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를 제가 내려서 먹고 이제 제 숙소로 돌아와서 있다가 또 새벽 4시면 올라가서 또 절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제가 얼굴에 수건을 돌돌 감았어요. 먼지가 하도 들어오니까 수건을 벗고 이렇게 먼지를 틀고 일어서니까 보살님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살님들은 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스님, 세상에 나는 스님인 줄 알았다.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도림 스님하고 영축산에 기도 왔다가 보드가에 들려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도림 스님께서 저기 기도하는 스님이 아마 정토말렁잉 스님 같은데 일어나거든 데리고 내 숙소로 데리고 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고 이제 제가 도림 스님을 우리 병원 부지를 살려고 할 때 천안 강덕사에서 스님께서 모금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덕사 사리불탑에 사경한 법화경을 봉안할 때 저희가 모금을 하러 가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하고 또 후원자도 몇백 명을 마련하고 그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왔는데 싶어서 이제 제가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께서 내가 스님인 줄 알았다. 저랑 한 번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스님이 아니면 누가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노? 그러면서 스님이 제가 법화경을 얘기도 하기도 전에 당신이 평생 바랑에 넣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아주 나달나달하게 다 떨어진 법화경을 주시면서 이걸 가져가서 불사를 마치고 이거를 정토마을의 소위경련으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부처님께서 내가 보드가야 당신이 깨달음을 성취한 보드가야 대탑에서 땅바닥을 기면서 우리 정토마을 성가 공동체가 어떤 소의 경전을 가지고 앞으로 수행하고 중생을 돌보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하하 중생을 통해서 상구보리를 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도림 스님을 통해서 도림 스님이 간직하고 있던 그 나달거리는 온통 거기에 낙서가 아니죠. 메모와 온갖 번역을 해놓은 그 책 한 권을 전해주면서 정토마을은 앞으로 법화경으로 교육경전을 삼고 법화정신에 입각해서 수행하고 중생을 돌보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림 스님을 통해서 법화경을 저에게 전해주셨다고 100% 완벽하게 믿고, 그 법화경을 받아 지닐 때 도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번역한 법화경은 오류가 많고 여러 가지로 정밀없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무비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께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을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스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비 스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희가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삼아서 앞으로 상구 보리를 저희가 이루려 할 때 반드시 하중생을 통해서 상구 보리를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번역하신 번역서를 저희들에게 내어주시면 저희가 법화경을 만들어서 교육 경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비콘 스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번역한 법화경을 28품 한글 법화경 전문을 내어주시면서 책을 만들어 보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100권을 들고 가서 배웠더니 스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스님께서 이 법화경이 한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찬탄하시면서 저희들은 그 법화경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법화경 철화정진을 하셨죠. 해서 우리가 이 병원을 짓는데 병상 하나를 기부하면 이 법화경을 3년 동안 읽어드리면서 기도 축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정말 병원을 지어낼 수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상, 병상 한 개에 108만 원을 시주하고 10개를 시주하고 20개를 시주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3년 동안 법화경을 독송해 주면서 그분들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기도 법회를 하다가 3년 기도 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도량이 소위 경전이 법화경인데 어떻게 법화경을 이 도량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법화경 고성 대법회를 앞으로 3년 동안 합시다 하면서 법화경을 날마다 독송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법화경 강서를 듣고 큰 스님들께 근데 큰 스님들 다 열반하시면 이런 강설도 못 들을 거잖아요, 여러분. 큰 스님들 살아 계실 때 오셔서 큰 스님들께 법화경 강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신심을 내어서 법화경을 독송을 하세요. 여기 와서 계시는 노스님은 올해 92살인가 94살이신데 목소리가 제 목소리 10배는 큽니다. 카랑카랑해요. 내 생각에는 100살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법화경 독송하면 장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토마을 성가공동체의 법화경이 소위 경전이 된 유래와 그 다음에 스님이 이 법화경을 독송해서 받았던 부처님의 가피와 또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현존하시고 현현하시어서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이 가는 이 길에 한량없는 축복과 가피를 내려주심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열심히 살면은 죽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비참하게 아프게 떠나지 않고 따뜻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 깊이 담아서 읽었던 요 열애수랑품 3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3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같이 함께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화경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스님들이 같이 함께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자,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 학은문견덕수제 헌해 진실이 개법장지는 오마라라 옴마라라 마라다 옴하라라 하라라 열애수랑품 제 3절입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의 궁전에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도량에 앉아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 없고 거지없는 백천만억 나역타급이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500천만억 나요타 아성직업 3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요타 아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먼지 하나를 내려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작은 먼지가 다하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요를 다 알 수 있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 없고 거지없어 산수로 알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들이 무루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지혜에 머문 저희들도 이런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 없이 한량이 없고 그지 없습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이 모든 세계에서 작은 먼지가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 먼지를 만들어서 한 개의 먼지로 한 급을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더 지나간 것이 백천만억 나요타 아성지급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느니라. 또 다른 세계의 백천만억 나요타 아성지 국토 중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이익해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느니라.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고도 말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심신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두남을 관찰하느니라. 그를 제도할 만한 한가에 따라 여러 곳에서 스스로 말하는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느니라.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느니라.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한이심을 내게도 하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고 하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느니라.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설한 경전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 자기 자신에게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또 혹 자기 몸을 보기도 하고 혹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혹 자기 일을 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실제와 같이 상계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라.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오거나 함이 없느니라.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일반을 하는 이도 없어서 실제하지 않고 허하지 않느니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상계에서 상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이런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었건만은 여러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행동과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행동과 가지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갖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성지급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향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이에서 말한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하니라 하는 것은 열애가 이러한 때의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칠흑같이 어둡고 길이 없는 벼랑 끝에서 이 구절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사가 다하도록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방편으로 현존하시고 온갖 가피로 현현하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같이 모든 재불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항상 손 내밀어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이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과연 이 법화경의 거룩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들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해를 마지막 다 정리를 잘 하면서 법화경의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이런 인연이 주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 재발심을 해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우리 법화행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문, 살아있는 법문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게끔 법문을 해주신 우리 원장 스님께 선체 3배의 예로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미래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우리 상주에 계신 부처님께 온전히 이 목숨이 다 하는 순간까지 법화 행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제자들이 다 되겠노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그다지 협소하지 않으니까 선체로 삼배가 아니라 목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유정과 무정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미범연학연, 나무미범연학연, 나무미범연학연.